착공이 전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 7월 곧 그달 21일에 또 나오죠. 여기 지금 6월 1일날 시작이 그 말씀이 임했어요. 6월 24일날 지금 성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며칠? 21일이에요. 7월 21일. 그러니까 또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이 7월 21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어요. 거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 내용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까지 이야기해드렸어요. 계속 찾고 있어. 274페이지 학계서 2장 이게 제가 성경을 다 삽입을 했거든요. 성경 본문을 원래 찾으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2장 1절 이제 위에서 이제 그 본문 바로 밑에 6월 24일에 성경공사 시작이 됐죠. 그리고 7월 21일에 말씀이 임한 건데 중간에 보면은 521년 6월 1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520년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520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521년으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조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520년 6월 1일날 말씀이 임했고 6월 24일날 성경공사 시작했고 7월 21일 되어질 때 하나님께 다시 지금 학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하는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라. 또 그 대상을 명확히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을 살고 돌아온 자들이 있죠. 그 돌아온 자들 가운데 있어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이 587년입니다. 근데 587년에 잡혀간 자들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니엘도 587년에, 606년에 잡혀갑니다. 1차 포로 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잡혀간 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다니엘도 돌아올 때 파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시대까지 그 활동을 했어요. 그 관직을 가지고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이 없어요. 뭘로 지었어요? 돌과 나무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봐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볼 때 솔로몬 성전은 금보화로 지었는데 그래서 속은 다 금덩어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덩어리, 그 다음은 철, 그리고 지붕까지 다 동으로 다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솔로몬 성전에 금은 동철을 긁어내려고 바벨론이 기둥까지 싹 훑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긁어낸 금은 동이 얼마였는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역대기서에 보면 있어요. 역대기서에 그때 긁어낸 금은 동의 무게가 1원이 됐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거에 비교하면 이거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은보화로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흙으로 지어졌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이고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힘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이끌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좀 있으면 이 열방들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권세인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임하게 해주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과 나무로 이것을 짓게 했다. 이 금은으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금은으로 짓는 것이 영광의 표현이었다 한다면 내가 금은으로도 짓게 해주었을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전에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나 여호와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말이다 하는 거죠. 10절에 14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번에는 이제 9월 24일입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7월, 8월, 9월. 그러니까는 8월, 9월 두 달이 지난 거죠. 지금 두 달이 지난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하게 되어졌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부정하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쌓는 보자기가 있다. 이 보자기는 그걸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보자기가 다른 것과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다른 것도 성물이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근데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해졌어요.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걸 만져요. 부정해져야 하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쌓인 보자기로 인해서 다른 것은 거룩해지지가 않아. 근데 부정한 것을 만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것이 함께 부정해져.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했고 그걸 하나님께 법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제사장들이 통해서 확인하고 되게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점이다. 거룩한 것을 쌓은 것이 다른 것을 접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거나 또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만든 것이 다른 것을 만져가지고 부정해지는 것이나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거룩한 것과 관계된 것이 다른 것과 관계되면 거룩해져야 되고 부정한 것이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거룩한 것을 쌓은 그것으로는 다른 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부정해져 버린다. 그게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었다. 이것을 지금 제사장들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하신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하신 하나님인데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정지한 그러한 선민들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부정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제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70석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길러 이른 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너희들이 다 부정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노하였고 그 진노의 결과 너희들이 100석을 얻고자 했는데 50석밖에 얻지 못한 것이고 너희들이 50그릇을 얻고자 했는데 20그릇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들을 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하는 그런 책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부터 이것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들을 쌌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성전을 착공한 이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성전이 없었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로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은 성전을 성전의 전을 놓게 된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으로 받아들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함께하는 백성들, 그 성전을 주시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다 죄의 덩어리이고 죄인이다. 범죄한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방법은 성전이 놓여지는 일이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이 너희 안에 머물러 온전히 함께 세워져 있을 때 나의 영광이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지금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대에게 임하였다. 24일날 한 번 임하고 또 24일날 당일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은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열방들 너희 대적들이 다 멸망될 것이다. 나 만대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너는 모든 열방들은 다 멸망시킬 그때 너는 취하고 너는 도장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학개서 내용의 요지는 뭔가? 성전을 주었어요.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너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백성임을 확인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는 이유가 뭔가?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즉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택자이기 때문이다. 열방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허린 자이죠. 열방은 멸망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자, 유기자. 그래서 택자와 유기자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구조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중 구원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어떤 신학적 책에서도 정리가 되어졌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택자와 부택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택자임을 확인시켜 주려고 성전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전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택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늘 되새겨가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성전을 두고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성전의 의미와 가치가 망각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성전을 무너뜨려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알아요. 있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거니 라는 생각 속에 그저 적응되어져 버렸는데 근데 없어져 보니까 다 오는 게 대적들의 짓밟힘이었거든요.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존재 그런 의미였구나.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주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자 이 성전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통곡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하기 그지없는 성전을 또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다라고 에스더서가 그랬나요? 느헤미야서가 그랬나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분명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보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그 입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진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놀라운 징표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주신 본질된 하나님, 그 성전의 본질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참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일 때보다 더 우리가 좀 미흡하게 아마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참 성전이죠. 우리는 그 영원한 참 성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늘 새기고 확인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 스가랴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는가? 지금 이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다 지워버렸네. 아까 3번 있었죠. 6월 1일, 6월 24일, 그리고 6월 24일, 그 다음에 7월 21일이었나요? 7월 21일, 그 다음에 아까 9월 24일. 이렇게 지금 저 합격이 나타났어요. 근데 스가랴는 언제 나타났냐면 스가랴 1장 1절을 볼까요?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임한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 7월, 9월에 있는 학계의 선지자의 주신 말씀 가운데 끼어드는 거예요.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학계에게, 그러면 8월 달에 이 말씀도 학계에게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학계에게 안 주고 스가랴에게 따로 줬어.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면 듣는 이들이 훨씬 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런 성질까지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또 중간에 보내가지고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증인을 세우되 반드시 2-3명이 증인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 명의 말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더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누가 또 이렇게 모셔갖고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성경의 내용이 이게 맞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 목사가 혼자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진짜 성경이 저런가 보구나 하고 좀 더 실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리고 요즘에 요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김세일 목사님도 있고 김규 목사님도 있고 또 그 전주에 있는 김효수 목사님도 있고 이런 것도 유튜브에 지금 다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셔서 함께 비교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다. 이게 저만의 주장이 아니다. 나만 이렇게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2달에 한 번씩 서울에 그 목회자 포럼이 있어서 일부러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성경신학 말씀만 하는 목사님들이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시더라고요. 신학 지금 현재 총신대가 지금 난리 없이 치고 있는데 그 총신대의 교수님도 오셔요.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맺어가는 그런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일부러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단순히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만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지 가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각자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들이 질문을 하고 또 보완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단 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보기 위한 부분의 작업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스가랴는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끼워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스가랴 내용은 뭐겠어요? 성전을 짓는 일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게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책을 교재를 보시면 281쪽입니다. 스가랴서의 요절 및 주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온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국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주제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준 내용인 거예요. 이 스가랴서도 학개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무려 학개는 몇 장이에요? 학개가 몇 장이었어요? 아까? 2장이었죠? 학개는 2장만 가지고 그 내용이 4번이나 반복이 4번이나 각각 말씀을 주어졌어요. 근데 스가랴는 이때 딱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14장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학개보다 스가랴서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학개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이 그 중에서 그 한 가지 내용을 아주 깊게 풀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주제는 똑같고 단지 그 설명해주는 방식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화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이상으로 전회복. 이건 주보를 보시면 이거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회복의 말씀 스가랴 1장에서 6장 그런 말씀으로 전회복에 대한 약속 7장에서 14장의 내용입니다. 보수에 대한 회복의 약속, 성결에 의한 회복의 약속, 징계에 의한 회복의 약속, 말씀에 의한 회복의 약속, 보수, 심판, 사죄에 의한 회복의 약속들. 그냥 회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많지만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성전 회복해 주겠다. 왜? 이 성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증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봅니다. 1장 1절. 다레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무리의 열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에게 화를 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의 열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 왜?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뭐라고? 너희 열조가 그렇게 떠나서 진노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어먹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돌아오고서 촉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열조의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너희의 열조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 돼야 좀 뿌듯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열조의 것을 본받지 말라. 왜? 열조의 행위가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조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죄한 열조를 향하여서 내가 때린다, 바벨론 포로를 보낸다 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열조들조차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12월 곧 스바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십니다. 이건 뭐 한 번 더 임하네. 아까 8월달에 했는데 9월달 지나서 여기는 뭐예요? 11월이네. 11월 24일. 이 24일이 꽤 의미가 있나 봐요. 여기도 24일 또 나오네. 근데 어쨌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 여러 가지 말이고 색깔이 다른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을 탄 자가 있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게 땅을 심판하고 다스릴 자들, 그러한 자들로 보내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12절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히려 여호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또 황폐하게 놔두시렵니까? 이들을 황폐하게 되어진 지가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황폐케 한다라고 하는 게 몇 년이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70년 기간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제 때가 다 됐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이야기예요. 그걸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겠어요? 그래, 때가 다 됐으니 내가 회복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왜 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죠.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였다. 이게 회복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체적인 데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씌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세워진다. 이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는 말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한 장 넘기면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자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 뿔이다. 이게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대적자가 바로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공장 4명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자 무엇입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자 그 뿔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 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12개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사자. 강력한 뿔의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이었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사자니까 이제 결국 파사죠. 그 다음에 나타날 왕국이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도 그래서 다니엘서 내용에서 그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인해서 지금 세계를 통치하게 했어요. 이게 최초의 오리엔트 통일 국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파사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와요? 로마가 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어디 있었던 예언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이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근거로 두고 이 소선지서에서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이 지금 강력한 뿌리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유다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반드시 회복해 주겠다. 자로 측량까지 해서 파격을 해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면 장 길이와 넓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흩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때를 정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련의 때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그 당사자에게는 현실적 삶이죠. 매일매 순간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라고 해서 그 보이는 것이 다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의 직접적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현장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정해놓았고 정한 때에 직접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드러내고 계시는 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다 볼 줄 아는 자를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것들의 참 주인 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요 명철이고 그런 여호와를 기억하고 거룩하신 자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진정한 참된 삶을 가진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면서 인간같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고 인간답게 사는 자가 있어요. 뭐 어떤 게 인간답게 사는 삶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근본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사는 자, 이게 참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3절 바빌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열방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12절 한 장 넘겨서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두 번째 이제 3장에서 4장 성결에 의한 회복에 대한 말씀, 성결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전과 온 땅의 회복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순금등대와 그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줄치어져 있는 부분만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